연약한 이들의 산성이시고 슬퍼하는 이들의 희망이신 주님이 내리시는 은총과 위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혼란 중에도 해안가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불에 탄 집을 헐값에 사려는 부동산 업자들이 몰려든다는 소식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런 오늘의 세태를 일컬어 공간 부재의 시대, 관계 상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열차가 질주할 때 사람은 보이지 않고 세상은 생명이 살 수 없는 메마른 황무지로 변할 것입니다. 무한 질주하는 욕망을 멈추고 시선을 돌려 사람을 보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이요 더불어 사는 길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온화하고 친절한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신약성서 전체에서 가장 이상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방금 전 바리사이파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정결의 문제로 한바탕 논쟁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 이스라엘 북서쪽 경계 지역인 띠르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처음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벗어나신 겁니다. 그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소리쳐 간청합니다. 그녀의 딸이 마귀에 들려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면서 여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침묵하는 예수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아마 그때 여자의 심정은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봐도 대답 하나 없으시고 밤새도록 외쳐도 모른 체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침묵에 절규하는 시편 25편의 시인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여자의 간청에 예수님은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고 차갑게 쏘아 붙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믿고 있는 지금까지의 우리 생각을 뒤흔드는 충격적 발언입니다. 마르코 복음에서는 여자의 출신을 시로페니케아라고 말한 것을 마테오는 구테여 가나안 여자라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둘 다 이방인이지만 가나안만큼 유대인의 반감을 일으키는 족속은 없었습니다. 가나안과 이스라엘 사이의 악연은 10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에게 천대받는 종이 될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0장에서 모세는 헷족 아므리족 가나안족은 너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조차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 편견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여자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여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여자의 간절한 요청을 가장 모욕적인 언어로 거절합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을 들었다면 실망과 분노에 차서 허둥지둥 예수를 떠났을 것입니다. 성서 해석자들 역시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정제되지 않은 직설적 반언에 당황해서 가능한 한 부드럽게 설명하려고 진땀을 흘렸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 강아지는 가족과 같은 존재라거나 여자의 겸손한 믿음을 시험하려는 것이었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명을 해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강아지에 비유하는 것은 가장 경멸적인 언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자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그녀의 필요는 너무 컸고 그녀의 믿음은 강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주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먹이십시오. 그런 다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고 당돌하게 대답합니다. 여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정신이 번쩍 들어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창하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선언합니다. 바로 그 순간 여자의 딸이 나았습니다. 여자의 간절한 기도와 예수님의 자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편견과 오해로 가득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끈기와 믿음으로 받은 축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의 작은 믿음을 꾸짖었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는 여자의 큰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쯤에서 여자의 끈기와 믿음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결론으로 훈훈하게 설교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해석의 여지는 없어집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해석하면서 한역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가 끈기 있는 기도의 유익성에 대한 또 하나의 단순한 교훈이 되거나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뻔한 잔소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칭찬받기에 충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이방 여자의 대화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 친구와 적을 가르는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이스라엘, 곧 나 중심에서 온 세상을 위한 희망과 구원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고 유대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성서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왔다고 말씀한 것은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태생부터 유대인의 DNA를 갖고 있는 예수님의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복음에서 태생 유대인인 예수는 이방인 여자의 끈질긴 요청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핵심을 찌르는 여자의 고백과 예수님의 연민이 만나 유대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의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자신의 사명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편견과 인식이 변화되도록 오늘 복음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인지 모릅니다. 마테오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더라도 너희는 가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나 사도 바울로의 이방 선교보다 훨씬 앞서 복음이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전해지는 시간을 단축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복음의 세계화에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서 독서도 가로로 오늘 앞에 있는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 새롭게 재구성함으로써 그들의 도전에 응답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결정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인종, 성별, 계층이나 전통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같은 악한 생각이라고 그들의 위선을 지적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이방인의 땅 띠로와 시돈으로 가셨는데 그 절묘한 타이밍에 가나안 여자를 만납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이방인 여자의 입에서 나온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타인과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저희들은 저녁 때가 되자 배고파하는 군중들을 보고도 각자 알아서 먹고 오도록 그들을 돌려보내자고 자신들과 군중들을 분리시킵니다. 제자들은 그때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귀찮게 따라오는 여자를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를 두고 어느 성서학자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굶주린 군중을 치긴히 여기시며 그들을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도 말씀은 차갑게 하셨지만 여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못합니다. 치긴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갑을 여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들의 옆에 앉는 것보다는 쉬운 일입니다. 멀리 떨어져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꼭 필요하지만 그 일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강아지로 불리는 사람들 혹은 자신을 강아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는 위험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독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주님이 차려주신 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대신 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줍던 이방인들이 그 상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점점 교만한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처럼 신앙의 기득권자가 되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제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을 떠났듯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자비가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을 두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도전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들고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증오와 편견의 울타리를 거두어내고 나와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이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누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는 더 이상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은 우리는 너나 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복음에 바로 이어지는 4,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7 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말하듯 아무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은총은 넉넉합니다. 그러니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고 또 나누십시오. 이쯤에서 오늘 설교를 마칠 수 있지만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해 말하지 않고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제자들보다 가나안 여자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자의 끈기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긴 침묵이 우리를 황폐화시킬 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사랑의 동기가 부여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달라이 라마의 말처럼 사랑의 힘에 이끌려 그분의 자비 아래 온몸을 던졌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보여준 믿음은 사회적 편견 혹은 우리 자신이 설정한 경계를 넘어서려는 의지입니다. 그녀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천사를 놓아주지 않겠다고 씨름하듯 존재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의 씨름을 벌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소돔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과 끈질기게 협상을 하지만 최종 승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수님과 바리사이파 그리고 율법학자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바꾼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서에서 예수님이 논쟁에서 진 경우는 오늘 복음의 가나안 여자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방패를 뚫은 것은 여자의 혈통이나 배경이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배워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그녀의 외침이 우리의 매일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